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붙이니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로 먹었더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가는데 벗어서 백성이 고기를 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다. 이제 근거를 내게로 돌아라.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으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쏘았으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소를 따르였더라. 사울이 가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니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겠나이까 하니 그날이 내려가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이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뇌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내려주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그들의 식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이 능히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이 가로되 너희가 할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가로되 내가 당한 때에 손이 가진 300도 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군부를 이루는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일단으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심으로 맹세하오나니 그의 벌을 하나도 하나님 들으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상했음이나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지체하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오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아간 후에 사람이 온 데서 고모와 아몬 사손과 예론과 소바이 왕과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노아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다 같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용사 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울 왕의 그릇된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은 갑자기 전세 호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마음으로 저녁까지 누구도 음식 먹지 말라. 음식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명령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온 백성이 피곤하고 또 곤비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장관 또는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은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 그런데 사울은 신앙이 좋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좋은 척하는 그런 잘못된 과오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릇된 명령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군사들이 피곤하게 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적을 물리침에 있어서 이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먹어야 힘을 써요. 근데 온 하루의 전쟁 속에서 먹지 않고 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백성을 피곤케 하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백성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되죠? 전쟁은 승리하는데 피곤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풀에 들어갔더니 그 수풀에 어떻게 꿀밭이 있었나 봐요. 꿀이 막 흐르는데도 백성들이 그 꿀을 먹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맹세시켜서 먹으면 저주받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요나단은 군령을 병기 드는 자와 살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맹세와 명령을 못 들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지팡이로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병졸이 당신의 아버지가 먹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맹세를 시켰다. 그때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내가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이렇게 입에 댔는데도 눈이 밝아지는데 백성들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싸웠더라면 얼마나 많은 적군을 소멸했겠느냐. 이 얘기는 아버지가 왕일지라도 그 명령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명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릇된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군사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저녁에 시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력한 것 중에 소나 양을 마구 잡아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먹었다 그러죠? 피채로 먹었다. 율법에는 피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생명된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군사들은 너무 시장하고 피곤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채로 먹었다. 근데요, 이게 피채로 먹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곤핍하고 그리 한다 해서 정말 야인처럼 이제 피채를 먹었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전승을 보게 되면
이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피를 안 먹어요. 그런데 피를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을 때 갑자기 잡아버리면 피가 엉키기 때문에 서서히 잡아요. 피가 엉키지 않도록 싹 빠지도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는 법입니다. 그렇게 잡고 나서 각을 뜬 후에 또 피를 빼기 위해서 다 물에다 붉어놔요.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 싸다 물에 붉어 보세요. 그 핏물이 나오죠. 예.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핏물이 싹 빠지도록 물에 붉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요. 삶아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그럴 사이가 없었어요. 고기를 물에 붉어 놓을 사이가 없어. 지금 시장에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잡을 때는 피는 빼서 버렸지만은 그 고기 속에 있는 피를 뺄 수가 없어요. 급해서. 그래서 그것을 피채로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죄다. 그래서 사울 왕은 무신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백성이 이것까지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피를 빼지 못하고 먹은 것까지도 죄라고 하면 이렇게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죄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그릇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채로 먹음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백성들을 불러다가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기 와서 소와 양을 잡아서 먹어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먹어라.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났더니 사울이 또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밤에 우리가 블레셋 진영을 쳐가지고 그들을 멸하자. 지금 사울은 굉장히 즉석입니다. 먹을 그 당시 우리가 지금 가서 치자. 그때 백성들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소견대로 하소서. 온 하루 이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곤비하고 그런 상황에서 먹으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 힘들어. 오히려 망할 수도 있죠. 그 6.25 전쟁 당시에 6월 25일이면 무슨 날이에요? 6.25 전쟁이 난 날이죠. 이게 6.25 전쟁 당시에 저희 친구 아버지가 지원군으로 나갔다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후퇴를 하게 됐어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함에 끊어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전쟁 중에 마선을 하나 얻었어요. 마선 아시죠? 그때만 해도 마선은 기가 막히게 귀한 거 아닙니까? 80년대만 해도 마선이었죠. 마선이 귀한 것이었죠. 가정에 큰 기물로 취급할 때는. 그 마선을 얻어가지고 마선 대가리를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등지고 전쟁에 다닌 거예요. 집에 가져온다고.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후퇴하며 올라오다가 어느 한 산골 동네에 들어갔는데 며칠 못 먹었대요. 얼마나 시장인지 몰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주민이 먹을 것 이제 해줬는데 죽을 해줬대요. 죽. 한개 연대가 이제 죽을 먹었는데 죽을 먹고 났더니 다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먹고 나서. 그런데 연대장이 일어나가지고 총박죽으로 그 자기 군대들이 엉덩이를 때려서 깨우는데 박죽이 끊어질도록 때렸대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또 마선 대가를 메고서 산꼭대기 올라와서 봤더니 야 내가 이거 마선을 죽자고 쥐고 다니냐 살자고 쥐고. 그래서 결국 산꼭대기 올라와서 마선 대가를 버리고서 살아서 돌아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굶은 얘기를 합니다. 온 하루 시장했다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취하게 돼요.
근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 참 여기 제사장이 지혜로워요. 이제 전쟁하자 하고 그럴 때 제사장이 36절을 보면 사울이 가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깨어있는 제사장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사장은 동조 안 했죠. 백성들 왕이 소견대로 하세요. 근데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을 가져야 돼. 덮어놓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사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때는 전쟁하면 다 대답을 해 주셨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사울이 이거는 우리 백성 중에 죄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이게 됩니다. 그 끝으로 그래서 사울의 그릇된 명령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뻔했다라는 겁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의 한 무리 따로 자기 아들이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뽑도록 했는데 백성들은 죄가 없어. 누가 뽑혔어요?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혔어. 그래서 다시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나단이 물었더니 꿀 먹은 얘기를 해요. 이 저녁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사울이 명령한 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찍어 먹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나 이미 명령된 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역행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뽑혔어요. 사울은 자기가 맹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얘기하죠. 41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42절에 사울이 가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그리고 43절 이런 말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네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주를 명했단 말이에요. 내가 꿀을 찍어서 먹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사기의 입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 나갈 때에 하나님께 맹세하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먼저 만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무남 동료,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듣고서 소고를 가지고 아버지 올 때 치고 나갔어요. 그때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사울한테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좀 백성들이 좀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입다 사사 때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에 승리한 때 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하고 살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요나단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했죠. 44절에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안 죽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요, 백성이 사울에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사울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라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말려서 죽지 않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울은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죠. 요나단 죽어야 돼. 그래야 사울이 벌을 안 받아. 근데 백성들은 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른 얘기 됩니다. 사울은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죠. 네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겠다. 근데 백성은 하나님의 사심을 놓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요나단을 죽지 않으라. 그래서 요나단은 안 죽었어요. 그럼 누가 벌 받아야 돼? 사울이 벌 받아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나 잘못된 명령은 결국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된다. 사울 왕이 일시적인 하나님께 충성심을 나타낸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도자하고 백성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전반의 고통은 백성들이 받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만큼 어깨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예,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직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전반적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죽여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신앙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죽일 뻔했고, 모든 것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